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0년 10월 27일입니다. 화요일 아침이고요. 오늘 산상수훈 6번째 시간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맛에 굶주린 사람, 이런 말씀으로 함께 묵상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카이로 선교훈련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귀한 시간들을 갖게 돼서 감사하고, 라마나요 선교회가 선교적인 마인드로 재무장하는 시간이 되었고, 또 작은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섬김의 시간이 되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물론 재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집중해야 하지만, 그것이 작은 교회를 위한 일이기에 사역을 포기할 수 없어서 조금은 부담스러웠지만 정말 이 귀한 사역들을 우선해서 달려갈 수 있었음에 그런 것조차도 감사했습니다. 귀한 선교훈련을 통해서 육체적으로는 많이 부담되었지만, 최소 전도 종족이 되어져 버린 이 시대의 젊은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일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은교회 사역자를 만나고, 또 라마나요 선교회가 젊음을 품기 위한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젊은 세대를 앞으로 이렇게 섬길 멘토의 역할을 하실 목사님을 오늘 만나서 우리 라마나요 선교회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어떻게 젊음을 품을 수 있는지, 이런 아이디어들, 소중한 마음들을, 그 창조적인 생각들을 이렇게 배우는 시간, 그분을 세워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든 만남의 자리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정말 그 어떤 것에도 제한되지 않고 자유로움 속에 오직 하나 젊은 세대들이 마음껏 품어질 수 있는 비빌 언덕이 될 수 있는 라마나요스로의 그런 변화가 창조적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은 쉽지만 이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내고 삶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쉬운 게 아니고 엄청난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서 두려움도 많고 안타까움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번 선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를 쓰라고 하시면서, 제가 첫 고백, 목사 임직을 받으며 첫 번째 고백했던 사도행전 20장 사도 바울의 고백,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시고 고백해 하시면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날일수록 저는 말씀이 더 고픕니다. 말씀에 배고픈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말씀으로 이 소중한 만남이 있는 날을 축복해 주실까, 그런 기대 속에 오늘 본문 말씀은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요,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이 만족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사실 세상적 가치관과는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아셨기에 무리들을 구별하셔서, 무리들이 오셨음에도 산으로 올라서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셔서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이후에 이 산상수훈의 팔복을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팔복의 말씀은 세상적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이 부분을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현대어 성경은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둘 다 뭐 의미상으로는 같은 이야기지만 조금 더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 해석이 더 정확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사람, 참 탁월한 해석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제자들이 왜 아무것도 육신적으로 주는 것이 없는 예수님을 따라 이 산에 올라왔을까요? 이들은 진정 하나님께 입맛이 당겼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제가 왜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바쁜 와중에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까요?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못하죠. 이런 측면에서 저도 이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사람으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게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참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내 평생 주님께 입맛이 당겨서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거 이거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조금은 불경해 보이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적극적인 말씀의 해석 이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사람 요 말에 진정한 백미는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 뒷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분은 너의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그분은 너의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 되시며 최고의 음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음식이며 최고의 음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음료를 마신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배부를 것이라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남자를 바꿔가면서 세상적인 어떤 쾌락과 세상적인 어떤 것들로 인생의 배부름을 찾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최고의 입맛이 될 것이라고 그걸 먹으면 네가 진짜 행복할 것이라고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3절로 4절의 말씀도 생각나게 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마셨던 만나와 그 반석에서 나온 샘물을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령한 음식이었다, 신령한 음료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40년 동안 그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마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그들을 배부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초점은 그 음식이 좋다 이 초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즉 입맛이 당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그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날마다 마셨지만 그들은 그 음료에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는 거죠. 여기에 목마르고 줄일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마셨고 또한 그의 살, 그의 양식을 우리는 먹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음식을 먹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입맛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 입맛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하지 않고 그 입맛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세상을 사노라면 돈의 입맛이 당기고 명예의 입맛이 당기고 권세의 입맛이 당기고 미모의 입맛이 당기며 건강의 입맛이 당기고 쾌락과 편안함의 입맛이 당기게 하는 게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입맛을 당기게 하는 게 참으로 많습니다. 거기에 시간과 거기에 모든 재정과 거기에 인생을 허비하며 살 수 있는 수많은 우리의 입맛 당기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은 맛집입니다. 이런 세상의 한가운데를 사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자 산에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고 단 하루도 말씀을 먹지 않을 수가 없으며 그분과의 만남을 가지지 않으면 살 수 없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그분을 찾아 예배당에 달려나오며 엎드리며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허덕이고 이 주님의 말씀하신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허덕이며 굶주린 사자처럼 이들을 향해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인생이 참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오늘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에 입맛이 당기는 사람이냐? 너는 무엇에 목마른 사람이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명예와 돈과 쾌락에 목말라 너에게 준 자리를 그것을 얻어가는 자리로 만들고 있느냐고. 그래서 그 자리를 잃어버릴까 전전긍긍하는 사람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께 입맛이 당겨서 그분이 바라보시는 영혼에게 목말라고 오늘이란 자리에 편안함마저 제대로 누리지 못하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제 집이 있건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말씀하신 주님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달리느라 자신의 몸이 깨어지는 줄도 모른 채 달려가고 있는 사람인가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너의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료와 음식이 될 것이라는 말씀은 그래서 이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큰 격려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세상에 입맛 당기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도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기는 것들의 유혹이 늘 있습니다. 유혹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지 않으시고 이런 유혹에 노출된 그리고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거죠.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맛을 경험하고도 세상의 맛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한순간에 빠져나가듯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죄의 단맛은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인간에게 무서울 정도로 강력한 맛입니다. 그래 유명한 분들도 한순간에 그렇게 넘어지는 거죠. 그분이 나쁜 분이 아닙니다. 그저 한 인간일 뿐입니다. 때문에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맛이 오늘도 당기는 사람이다 라는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 맛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모하는 자, 그 맛에 굶주린 자가 되는 것. 마치 맛 감별사가 자극적인 것을 입에 대지 않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맛에만 반응하려고 거기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진정 주님의 제자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제자이십니까? 진정 하나님의 맛에 당기고 있습니까? 그것에 굶주린 사람입니까? 그게 줄여서 그걸 찾아가고 있으십니까?
그게 산이라도 올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세상의 맛이 굶주려 세상의 맛에 유혹당하며 그것을 쫓아가느라고 오늘 하나님의 맛을 외면하고 있는 하루는 아닌지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의 맛에 굶주린 하나님의 맛에 정말 배고픈 이 하루의 삶, 그래서 그 맛을 보려고 주님을 막 따르며 그 주님의 맛 속에 담겨진 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여러분의 생애를 헌신하고 여러분의 재정을 헌신하며 여러분의 재능을 헌신하며 진정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저가 참 음료 대신 그 진짜 맛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